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꿔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니, 갚을 길이 없어요. 너무 그 은혜가 커서 인간적인 것들을 다 덮는 것이에요. 내가 가령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게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감이 없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인간적인 게 너무 커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그게 다 덮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늘 과거로 가거나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늘 반복되는 죄를 늘 저지를 수밖에 없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랑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나랑 가서 과연 무슨 사이인지, 나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다녔을 때 그냥 나한테 사로잡혀서, 아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모르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나를 모르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이 명확해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누가요? 너희가. 그 너희가 여기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군가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경책 읽어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죠. 나랑 상관없이. 다시 한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구예요? 너희가?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가 물론 읽는 거 되게 중요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3장 15절. 꼭 여러분이 성경책을 읽을 때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항상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뭐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절대 구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으로 확신을 받고 말씀으로 확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럼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럼 여기서 너희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걸 명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것도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구원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돼야 되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구원. 그럼 이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누구예요? 나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라 얘기해요.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인정. 받아들여질 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죄를 받아들일 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그대로 알 때, 내 모습을 알 때, 나를 알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뭘 하게 되어져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과정이 없는데 난리가 난 거죠. 내가 믿음이 엄청나고 엄청난 사람이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 얘기예요. 수두룩하다 이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말씀을 읽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모르면 알 수가 없죠. 헛다리 잡는 거죠. 뭐 잡아요? 헛다리.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지금까지 속사람 치료하면서 우리가 이 벽돌들을 많이 깼어요. 그쵸? 했나 안 했나요? 했죠. 근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떤 게요? 이게 나. 이거는 지금 뭐예요? 방어벽이잖아요. 이게 무슨 벽? 방어벽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가 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내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드는 거죠. 내가 만들어요. 나를 뭐예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자죠. 무슨 자? 거짓 자로 이게 거짓 자, 이거 방어벽이 이게 거짓 자로 돼 있는 거예요. 요걸 다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본래 원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내 본색. 하나님 이 본색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받겠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받아요. 아무리 뭐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야. 소귀에 경읽기. 아무리 외쳐도 안 들려져요. 왜? 이게 거짓자로 나를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건 내가 사실 아니에요. 누구한테 휘둘렸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이잖아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 그래서 이것을 토술로 해서 아무리 깨트렸지만 깨트려져 안 깨트려져요? 안 깨트려져요. 다시 또 그래서 이 토술을 하는 것은 이걸 깨뜨리지만 이걸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 이 속사람치의 목적이 늘 뭐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늘 얘기했어요. 뭐 늘 했다기보다는 했어요. 회개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회개를 얘기 안 한다고. 왜냐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그래서 토설로 이걸 먼저 깨뜨린다 그랬죠. 내 감정의 상처네.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죄를 짓고 죄를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귀신 어둠이 들어오는 거죠. 뭘 통해서?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야. 죄. 그렇죠? 근데 그냥 상처와 학대가 많은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진다 그랬어요. 그 상처와 학대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죄를 더 많이 져요. 근데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빛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토소를 계속 깨뜨리는 거죠.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돼요? 회개. 뭘 해야 돼요? 회개. 잘 알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그냥 막 대답하지 마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 누구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 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 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속사람 치유를 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늘? 뭐예요? 회개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건 아직 얘기 안 한다 그랬죠. 회개는. 이 속사람 치유할 때 이 토소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나를 알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토소를 해도 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토소를 벌써 하면 내가 누군지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근데 토소를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벌써 하면 그냥 알아요. 내가 누구인 거를. 그리고 원래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이 토소를 하면 더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곧장 뭐가 되어져요? 회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회개가.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성장이 되어 있는데 뭔가 가로막힌 것이 이제 상처와 학대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거하게 되어지면 그냥 나를 아니까 뭘 하게 되어져요? 회개.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토설을 그렇게 해도 뭐가 안 일어나요? 회개. 아멘.
예. 그래서 이거 뭐 기다려도 이게 안 돼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이제 지금 뭘 우리가 줄 수밖에 없어요. 회개 기도문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문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개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임해야 돼요. 무슨 150번, 2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꾸준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인내를 갖고. 만약에 150번이 안 되면 200번이라도 해야 하고 300번이라도 해야죠. 아닌가요? 근데 이 열에 성은 사람은 150번만 다,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항상. 누구 생각? 이건 그냥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 정도쯤 하면 이제 되겠다 싶어서. 근데 이게 아닌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런 150번이랑 숫자랑 관련이 없겠죠? 그런 분들은 또 하면 되어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나를 알게 되어져서 이 토설하게 되면 회개가 그냥 곧바로 나와요. 치유를 받는 순간 바로 그냥 회개가 나와버려요. 그냥 바로 회개가 나와. 무슨 뭐 1년 걸려, 뭐 2년 걸려, 5년이 걸려, 10년이 걸려, 20년이 걸려. 이거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 예. 그리고 나를 알게 되어 토설하면은 내가 진짜 아니구나, 나라는 사람이. 예. 교만해질 수도 없고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이걸 끝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안 되어져요. 더 겸손해지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 속사람 치유를 끝나고 나면 더 겸손해져요. 교만해지는 게 절대 아니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근데 뭐 되지도 않은데 뭐 벌써 교만하고 뭐 내가 괜찮고 뭐 벌써 다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회개가 곧바로 일어나는 거지 뭐 몇 날 며칠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되신 분들은 믿음이 되는 그 진정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 회개가 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이분들처럼 성경에서. 그러겠죠? 그래야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변화를 만들어내. 며칠 못 가. 도로 무너져요. 이 변화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변화가 안 된다는 나는 똑같아. 나는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30년이 됐는데도 생각도 안 변하고 감정도 안 변하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여전하고 이건 변한 거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죠. 안 변한 거예요. 똑같을 수가 절대 없어요. 제가 하나를 만나보니 그냥 알겠더라고요, 사람을. 예전에 좋았던 사람이 안 좋아져요. 그 예전에 내가 몰랐던 사람,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를 만나고 나니 그걸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죠. 예전에 너무너무 훌륭하게 봤는데 하나 만나보니 너무 아니고 그냥 불쌍한 거야. 근데 옛날에 별 볼 일 없는데 저 사람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겉살을 보고 이제 판단하지 않겠죠. 근데 이런 게 아직도 안 된다. 그건 아닌 거죠. 맞나 안 맞나요?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나와요. 나에 대해서 이 사람도 이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찌할까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하래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거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져. 안 받아들여져. 여전히 보면 똑같아, 내 생각이. 어때요? 내가 바라보는 시선도 똑같아요. 바라보는 생각도, 감정도 똑같아요. 이거는 인정한 거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인정이 안 되어지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럼 먼저 뭐가 이루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1번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시작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은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근심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 이 영의 생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생각이라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밑에 거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위의 것은 영의 생각이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줘요. 회개가 임하면.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내 죄가 기억나고 내가 잘못한 게 알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 영의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영의 사람이고. 근데 생각을 하면 전혀 죽여야지. 저걸 내가 가만 놔둬? 나를 이렇게 했어? 나를 무시해? 나를 못 본 척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것이 뭔데? 내가 누군데? 나도 다 알고 있는데 날 가르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 나를 자꾸 보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었겠구나 이렇게. 이거 뭘 하게 되어져요? 에? 왜 나한테 저런 말 하셨을까? 왜 저런 설교가 나한테 들렸을까?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무시해? 나를 쪽팔리게 만들어? 누가 쪽팔린 거야? 자기가 스스로 쪽팔리지. 질문하는 거지. 그리고 말하는 거고 설계하는 거고, 그렇죠? 그 인간이 뭐 생각을 해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한쪽은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해서 회개에 이르는 게 돼. 근데 한쪽 생각은 죽을 짓만 해.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쪽은 이렇게 막 세상 근심을 해서 사망이 이루고 한쪽은 이렇게 자기를 보면서 회개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 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 말씀에서 두 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죠. 아니에요? 잘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예배 들으면서 뭔 짓만 하는 거야? 죽을 짓만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 들리면 그걸 나를 살펴야지. 근데 목사님은 나한테만 저래. 내가 잘못하니까 나한테 그런가 봐. 누구한테 또 들었지? 누가 고자질한 거야? 누가 말한 거야? 요렇게. 그게 말씀이에요? 고자질한 걸 말씀으로 막 선포하고 그래요? 내가 했던 말 또 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그게 동일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했던 말 또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 기억도 안 나다가 갑자기 기억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감사를 하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10절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인생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 이렇게 지금 이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가 얼마나 큰 은총인데, 근데 회개가 안 되어져요. 세상 근심을 해서 사망을 이루게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얘기예요. 어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세상 밖에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믿는 자들에게 이게 우리의 교과서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기 있네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 근본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외를 많이 해도 이 교과서를 모르면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다 어디를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해요? 과외를 하더라도. 그러죠. 참고서도 어디를 토대로 해서? 교과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제 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것만 예습 복습을 한대요. 꼭. 뭘? 선생님한테 배운 거하고 예습 복습. 근데 그것도 새벽에 한대요. 밤에는 일찍 자고. 걔는 잠 일찍 자요. 근데 우리 몰라서 걔가 언제 공부하는지 몰랐는데 언제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왜냐면 새벽에 머리가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더라고. 나중에 들었어, 이것도. 한참 있다가. 이 새벽에 머리가 가장 깨어나 있는. 그래서 언제 하나님 응답하세요? 새벽에. 새벽 예배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밤을 잠에 일찍 자야 되는 거, 잠을. 처리 안 한다면은, 철야 기도를 안 할 바에는 잠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독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뭐 우리나라만 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성경이 나온 토대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새벽 예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새벽에 와서 자.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시고 그때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새벽에 와서 자지. 잡생각하지. 헛생각하지. 뭔 역사가 일어나시겠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시겠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새벽 예배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졸지 않으면, 잡생각하지 않으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 시간 다른 사람들 잘 때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새벽 시간에 이 사람 진짜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라도 밤에 일찍 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몸을 피곤하게 하면 손해인 거예요. 내가 뭐 오래 살려간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려면 내가 멀쩡한 정신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멍텅해가지고 잡생각으로 가득 차있고 맨날 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온다. 이게 맞겠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아유, 진짜. 그 엄청난 분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교회로 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건데 새벽에 하나님한테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 이렇다라고 하나님 앞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 새벽 시간이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어떻게 오셨는가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니까 너무 막 밤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봐가지고 잠도 못 자고 눈이 부시해가지고 또 밤새 잡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또 교회 오고 꿈도 그냥 뱅 꿈고 막 이상한 꿈 꾸다가 응? 예.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잘 드려지죠?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생각 안 하셨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세상 근심은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이거는 위에는 영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토설을 해도 이게 도로 살아나고 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 아멘.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돼? 그럼 믿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구원에 이르는, 그쵸?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어디에 이르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럼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늘 회개를 해요. 늘 회개를 해요. 그리고 그냥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구원이 이 뭔지 하나님 관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이게 안 되어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어져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수두룩해요. 교회만 다닌다 해서 믿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그 구원에 이르는 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체험도 없고 뭐도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치유를 받다 보면 이분들은 그냥 저절로 회개가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아멘. 예.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깨트려도 돼, 안 돼요? 토설을 해도, 그쵸? 뭘 해도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근데 회개기도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아세요?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구원에 이른 분들도 이 회개를 하면, 구원이 있는 거듭나신 분들도 이 회개를 하면 이들은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영적인. 잘 아셔야 돼요. 이미 거듭나신 분들은 이 회개를 하면 또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 거듭나는 회개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요. 다르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 이 회개 기도문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더 영적인 더 차원으로 가실 분도 필요하고, 또 내가 구원에 이르는 이 거듭남의 회개에도 이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한테 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지금 이 회개 기도문이. 그쵸? 본이 어때? 귀해, 안 귀해요? 귀해죠? 내가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는데 회개 기도문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또 죄를 더 알게도 되어지고. 맞아, 안 맞아? 더 죄에 대한 게 확실해지고.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중심을 들여서 선포하시라, 기도하시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한테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게 되어져요. 이거 하면서 얼마나 막 근심도 돼, 안 돼요? 읽으면, 선포하면서도요. 근심 되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맞아, 안 맞아요? 그쵸?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심은. 근데 지금까지 하는 근심은, 저게 날 무시해? 그 나한테 한 소리야.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거야. 나만 미워하시나? 저 사람만 좋아하네? 맨날 나만 야단치네?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러네? 맨날 못된 짓 하니까 맨날 그러지. 맨날 못되니까 하나님 맨날 너한테만 그러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맨날 나한테만 뭐라 그래.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맨날 나만 갖고 뭐라 그래. 그럼 네가 맨날 못되게 하나 보지.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꼭 그렇게 말하죠. 꼭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그럼 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지. 아유, 진짜. 하나님이 많이 관심 없게 돼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무서운 거예요. 그래도 관심을 갖는 게 축복이에요. 내버려 두사. 뭐죠? 뭐하사?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인생이 무관심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고른 것만 관심 가져. 자기가 관심 있는 거고. 중독. 뭐만 관심 가져? 중독에. 그거에만 관심을 가져.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 다른 거엔 관심 없어. 그러니까 들어도 몰라. 뭔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잘 기억해. 그래서 막 가르쳐줘. 정보도 막 가르쳐주고. 여기서 배운 거는. 근데 말씀 듣는 거는 가르쳐줄 수가 없어. 기억을 못해. 관심이 없어서. 근데 유튜브에, 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건 아주 잘 알아. 기억도 잘해. 그래가지고 막 또 가르쳐. 또 다른 사람한테. 근데 말씀은 이 중독자들은 그 중독에만 관심 갖는 거야. 그리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는 거죠.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집착. 그리고 중독은 내가 지금 이걸 안 한다 그래서 이걸 끈다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안 봐도 스마트폰을 그동안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냥 혼자서도 스마트폰 생각을 계속해. 거기서 본 내용을 곱씹어. 말씀을 곱씹어야 되는데 그걸 곱씹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보선 드라마, 노래를 곱씹어서 또 생각하고 또 계속 돌려.
이걸 안 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헛짓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뇌가 이미 병들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깊이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더 불면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이걸 더 보게 되어져요. 맞죠? 그 잠이 안 오니까 막 기도하죠? 밤새 기도하죠? 막 예수비 뿌리고 막 영적 전쟁을 하고 막 아주 훌륭하시네, 아주 훌륭한 분들이야, 아주.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쟁인지 몰라요. 이것만 안 보는 데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보는데요? 나 조금밖에 안 보는데요. 그 조금밖에 안 보는데 조금 보는 거는 보는 거 아닌가? 그것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안 보는 것처럼. 그러면 똥은 조금 넣어도 똥이죠? 많이 넣어도 똥이고 조금 넣어도 똥이에요. 마찬가지로 조금 봐도 본 거고 많이 봐도 본 거예요. 근데 중독자들은 5분만 봐도 이게 여기 뇌를 확 잡아버려요. 5분만 봐도. 이 짧게 보는 게 더 깊이 박혀요. 맞나 안 맞나요? 그래서 요즘 쇼폰으로 많이 나오죠? 예.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뇌를 망가뜨리는 거고요. 짧게 나오는 영상들이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중독이 된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독이 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또 다른 거로 가요. 만약에 내가 술을 끊었다. 이거 술 아니에요. 도라지물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술 마신다고 그러지 마요. 술이 아니라 도라지물이에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도라지물 마시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끊었다. 그러면 뭘로 가냐면 코카콜라 같은 거 마셔요. 그거 중독되어져요. 좀 약한 거로 가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중독은 그냥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거로 전이가 되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중독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가 되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중독을 모르는 사람 지금 얘가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아지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또 몰래 다른 짓을 할 수 있어. 맞지? 예, 잘 알아. 우리는 직접 이렇게 실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멀리 갈 것도 없어. 다 증명을 해.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에요. 이렇게 체험을 해야지만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모르면 인정이 돼, 안 돼요? 인정이 절대 안 되죠. 나를 알아야지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뿌리를 뽑아야지 이걸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뿌리를 뽑는 거잖아. 근데 아무래도 안 뽑아지니까 안 돼, 안 뽑아져. 뽑으려고 아무리 애를 10년을 됐는데 안 뽑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회개 기도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그냥 팡 터지면 좋은데 되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 회개 기도문이 나는 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애써서 만든 거죠, 이렇게. 그쵸? 그걸 우리가 지금 또 그걸 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쵸? 우리가 또 그걸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문을 열심히,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벽돌에서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래서 이 반항의 벽돌, 또 거절의 벽돌이죠. 무슨 벽돌? 반항의 벽돌, 거절의 벽돌이죠. 거절의 벽돌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요. 나는 잘 못 믿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불신앙? 이게 거절의 벽돌을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 난 뭔지 잘 몰라. 그게 뭐야? 나 안 돼, 잘. 나 불신앙이야.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이 하는 말들 잘 들어봐, 알아. 그럼 그 사람은 뭐야? 뭐예요? 불신앙. 거절의 벽돌에서 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럼 반항의 벽돌에서 하는 게 뭐야? 되게 잘난 것 같아, 하지만. 막 가르쳐, 그냥 막. 가르쳐. 근데 이게 무슨 벽돌이야? 반항의 벽돌이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근데 거기에 속아.
막 가르치니까 괜찮은 줄 알아. 굉장한 줄 알아. 아까 그랬잖아. 이 스마트폰에서 본 내용 잘 기억한다고. 그래서 막 가르쳐 이거로. 에? 그런 건 잘하니까. 근데 성경 말씀 막 가르쳐요. 막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데 이 거절의 복들에서는 불신앙적인 게 나오고 이 반항의 복들에서 뭐가 나와요? 교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져야 되는데 어떤 다림줄이 내려져야 되냐면 회개의 다림줄이 내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뭘 다림줄을 내리고 있는 거야? 지금 회개의 다림줄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설을 안 해보고 토설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토설을 하면 깨트려지고 부서지긴 하지만 이게 내 안에서 싹 사라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계속 토설만 하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뭘 이제 선포를 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토설을 그렇게 죽어라고 했는데도 회개가 또 잘 안 돼. 이런 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회개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회개 선포문, 회개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 회개 기도문을. 이건 회개 기도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속 한 말씀을 계속 암송해도 이게 엄청난 역사가 이거 되씹으니까, 곱씹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 구절을 계속 그거를 되돌려도 곱씹으니까, 계속 씹으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되어져요. 이것도요. 그럼 이 회개 기도문도 말씀을 토대로 산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하면은 이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력한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한 말씀을 갖고 계속 하루 종일 한 적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72시간. 그럼 며칠이에요? 24시간이 하루예요. 계산해 보세요. 그러죠? 제가 그 말씀 갖고 한 72시간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엄청난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와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이, 뭐만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아까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거야.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이제 내가 찔려서 뭘 하게 되어져요? 회개.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것들이 기질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본색이 뭐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본색이 이제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더 드러나요. 이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거듭난 분들은 본색을 알고요. 자기 본색을 알아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본색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본색을 알 필요가 없어. 근데 자기를 모르는 분들은 본색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과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나의 본색은 난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난 누굴 미워하지 않았어. 난 누구한테 해코지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아적인, 뭔적인? 유아적인, 너무 유치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건 그런 걸 말한 거 지금. 그럼 난 누구 돈 떼먹었나? 그래서 나는 본색을 아는가?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래서 나는 본색을 아는가? 하나님 은혜로. 뭐로? 내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진실하게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누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악독하면 악독한 모습 그대로. 그렇죠? 내가 바보면 바보 그대로.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거 그대로. 내가 못 배웠으면 못 배운 거 그대로. 내가 학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거 그대로. 내가 집안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그대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너무 창피하면 창피한 거 그대로. 우리 집안이 너무 아니면 아닌 거 그대로.
그거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지 누구랑 연결이 되게 돼요? 주님하고.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갖고 나오시기를 그걸 또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뭐 하기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인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먼저라 그랬어요. 저번째 했죠? 뭐가 먼저요? 마음의 변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라는 그 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인데 이 나라는 사람을 누가 잡고 있었던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결론은 나인 것 같은데 뒤에서 누가 나를 조정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곧 거짓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나인 것 같지만 뭐예요? 보면 거짓이죠. 이 사람이 난데 나를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쵸? 이게 난데.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것 같지만 이게 내가 거짓으로 만든 것 같지만 뒤에는 누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내 자아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죠. 거짓 자아로. 그래서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근데 여기 속사람이 지우는 이걸 자꾸 깨트리니까 내 본 모습이 자꾸 드러나지 않으니까 쪽팔리거든요. 내가 이렇게 바보 멍청이 같았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아는 척을 했는데. 맞죠? 아멘.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척 했는데, 나 그렇게 내가 착한다고 막 그래, 막 사람들한테 은근히 알렸는데, 나 착한 걸 은근히 알렸는데, 말도 안 해. 나 착하다 말 절대 안 해. 말 없이 뭘 막 살짝 갖다 줘. 말 없이 가서 뭘 살짝 사와. 근데 다 알아 몰라. 응?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나를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가 착한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누가요? 나라는 사람이 창피하니까, 이 나라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여기다 이렇게 방업을 쌓는 거죠. 이걸 깨트리니,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흉측해요. 그러니까 깨트리려고 더 이상 안 깨트리려고 그러지. 깨트리면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거든. 그럼 나의 본색을 하면 막 다 기겁하고 도망갈 것 같거든. 날 보면은. 날 보면 다. 그럼 나한테 막 뭐라 그럴 것 같거든. 만약 내가 막 문을 막 팍팍 차고 그냥 막 의자를 다 엎어버려. 의자를 여기 있는 거 다 엎어버려. 교회에 있는 거를. 그럼 다 도망가겠지? 나를 뭘로 볼 것이야? 체면 때문에. 근데 여기 대강교회는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 그런가요, 저희가? 거짓으로 하는 것 같다 뭐라 그러지? 막 의자 내려 부신다 그래가지고 막 가서 물어오라 그래? 고쳐놓으라 그래? 막 사역하면서 욕한다고 왜 뭐라 그래? 더 욕을 하라고 막 부추기지. 더 드러나라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사실은요? 그렇게? 체면. 그걸 누가 자꾸 조장하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포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이제 막 숨쉬기가 곤란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폭발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전에 여기를 오셨고 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짓자를 깨뜨리니까 나의 그 진짜 그 흉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하면 할수록 막 쪽팔리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런 말이 나와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또, 우리 오빠는 또, 우리 형제들은,
우리 남편은 캐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아니죠. 그러니까 하고 싶게 해서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면 나서 꼬라지만 나는 거야.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거짓으로 나를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도 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이라도, 너가 치유받는 시간만이라도 인정하라는 거죠.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지 그것들이 팍팍 깨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실 때도 그런 죄들을 자꾸 인정하셔야지 회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회개도 안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이. 그런 찬양인데 제가 지금 찬양이 있어요. 인정하는 것이 있어. 찬양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목소리도 되지 못한 소리가 됐고 지금 가사도 기억 안 나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회개로 들어간다는 거죠. 받아들여질 때 이 회개가 되어져.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일 때, 내가 인정할 때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회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부인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직면을 시킬 때,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언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뭘 거짓말을 쳤다고? 다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거짓말쟁이라면 막 죽일 듯이 묘해요. 뭐라면? 거짓말쟁이라. 근데 하나 잘 따서 보세요. 거짓말쟁이 아닌가? 감정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그렇죠? 양심에서 아무도 모르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대충 설렁설렁. 응? 맞아. 그쵸? 이게 다 뭐예요? 잔머리. 응? 옛날에 잔대가리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때 뭔 말이에요? 잔대가리란 말이, 대가리란 말을 많이 써. 근데 그 말도 맞는 것도 짐승한테는 머리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짐승한테 머리라고 안 그래, 사실. 그쵸? 요즘에는 자녀가 됐지만. 요즘엔 대가리가 더 큰일 나요. 강아지한테. 머리라고 그래야 돼. 머리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강아지가 사람처럼 돼 있잖아요. 대가리라고 큰일 나요. 혼나.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머리 잔머리 그러면 잔대가리라 그랬어. 그쵸? 근데 요즘 대가리란 말 썼다가 큰일 나. 근데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그런 말 쓰는 걸 안 좋아해. 참 이상하죠? 그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지한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이렇게 안 좋아해요.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 이렇게. 이 세대가 굉장히 악한 세대예요.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죽여요. 막 총기 난사를 그냥 막 해버려요, 이제는. 큰일 날 세대예요, 이제. 너무너무 지금 무서운 세대가 임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악하다는 건 알잖아요. 그쵸? 때를 보면 알잖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때를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올 걸 알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환경을 보면 그렇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때를 놓치면 여러분만 서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진짜로. 내일 일을 알 수가 절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는 뭐가 변화요?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죄인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면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맨 처음엔 그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막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적응이 안 돼요. 내가 양자로 이제 내가 된 거죠? 내가 입양된 거죠? 내가 고아였다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거예요. 그럼 입양되면 바로 막 적응이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거랑 친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고,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구원의 아니었어도 마찬가지고, 거듭났어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친해져야 돼요, 이렇게. 입양되면 내가 그 새 부모랑 친해져야 돼요. 맨날 남처럼 있어야 돼요. 그 입양 되나 마나지. 그럼 그거는 서로가, 나도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다가가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자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거듭난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받지 않은 사람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해버리면 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교회 올 필요가 없지. 그럼 교회 왜 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믿음 돼서 천국 가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마음대로 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양심의 법을 따르는 거죠.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양심에서 꺼리는 거죠. 이렇게.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믿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회개하게 되어진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임하는 거죠. 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안 바뀔래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이제 못해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근데 주인이 안 바뀌면 여전히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이건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이야. 예?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게 힘들지만 이제 점점 내가 성화에 이르게 된 거예요. 점점 더 강하게. 그렇죠?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그 사랑, 나를 입양해 준 그 사랑, 나를 받아주신 그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이 다른 걸 뒤에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다른 거를 엎어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은 그게 없으니까 세상 것이 나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안 바뀌어. 세상이 아주 더 크기 때문에 밖에 안 바뀌어져.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 안 보여? 영적인 것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 것이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큰 사랑 맛본 사람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이렇게. 근데 그 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폼만 잡지. 뭐만 잡지? 폼만 잡지. 교회 다니는데 폼은 엄청 잘 잡아요. 믿음 좋은 것처럼 아주 성실한 것처럼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 진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폼이 아주 좋아. 폼은 진짜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또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폼이 가짜야. 그래서 관계 보면 아는 거야 이제. 너 가짜구나.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믿음도 없는데 열심히 하네. 아주 불쌍하다. 불쌍해. 응. 불쌍한 거라니까 여러분. 뭘 그걸 욕을 해요. 저렇게 힘쓰고 했었는데 믿음이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안 그래요? 회사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는데 월급을 못 받아. 얼마나 불쌍해, 멍청하고. 예. 불쌍한 거예요.
근데 또 자기도 몰라. 이건 더 불쌍한 거야.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 이거는 더 불쌍한 거야. 아주. 그래도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다니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나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그래도 괜찮아. 근데 열심히 하고 자기가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열심히 해. 얼마나 불쌍해. 안 불쌍할까? 나중에 올 그 어마어마한 그 쇼크가 얼마나 크겠어요. 말도 기절 초풍할 쇼크가 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덜 쇼크하겠죠. 믿음이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막 뺀질이 같이 맨날 빠지고 그래. 거짓말만 필필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막 믿음 좋은 자랑 막 열심히 아주 그냥 막 내가 제일 열심히 해. 그분 보면 그분 믿음이 없어. 자기가 믿음 없는지도 몰라. 네. 어느 게 더 불쌍해요? 그래도 자기가 믿음 없는 걸 아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죠. 자기를 아는 거죠. 근데 믿음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자기의 믿음이 좋은 건지 아는 이 사람은 제가 구제불능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의 영역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수도 있죠.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 상태를 알아야 돼. 누구 상태를? 내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회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셔야지만이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절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보조를 맞춰야 돼요? 나한테? 목사님한테? 이분한테, 하나님한테. 그분이 회개를 허락하시는 거니까. 그분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회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허락을 해요. 이 사람의 중심을 보고 너가 때가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회개가 안 되지만 회개 구름을 읽는 거예요. 주님이 내 중심을 좀 봐달라고 이렇게. 나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회개하고 싶다고 이렇게. 그 주님이 그 중심을 보고 회개를 허락하실 때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제 나한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리. 나 지금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데, 있죠? 그 찬양이? 그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몰라요. 그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맞겠어, 안 맞겠어요?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의 회개를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돼, 사실은 다. 어느 누구나 다. 목사도 다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꼭 성도들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전도사도, 사모도,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예? 이 거듭남의 회개. 정말 내 밑에서 내 본색을 아는, 내 본색이 어떠한 존재를 아는 이 거듭남의 회개. 저 무의식 속에 아주 이 흉측한 것까지 아는, 내 속을 아는 그 거듭남의 회개. 내 본색이 뭔지를 아는 이 거듭남의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겉만 번지를 하니까 겉만 번지를 하니까 반드시 그게 들통나요, 안 통나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들통나잖아요. 이 대관교회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아주 안 좋아해요. 이렇게 다 들통나기 때문에 오면. 근데 들통나지 않으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아주 엄청난 일꾼처럼 일을 잘할 거예요. 아주 최고의 믿음의 사람.
맞죠? 근데 여기 오면 다 들통나니까 그렇게 절대 안 돼. 반드시 고쳐야 돼. 안 고치고는 못 견뎌. 안 고치고는 못 견뎌.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요. 예? 맞아, 안 맞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서 막 쑤셔대요. 막 뭐라 그래요? 막 돈 달라 그래요? 밥 달라 그래요? 돈 안 주면 죽인다 그래요? 헌금 안 하면 교회도 나오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여기는. 말씀으로 하지. 몰라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본색이 바뀌어지는 이 거듭남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자기 본색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자기 본색이 그냥 착해요. 너무 내 본색이 착해. 아이고, 뭐가 착해? 본색이 착해.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쪽팔려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아주 착해. 그리고 믿음이 너무 좋아. 착하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착하니까. 조건이 착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맞아, 안 맞아, 보니까. 뭐 하니까 믿음이 좋아? 착한 걸 보니까 믿음이 좋아. 나는 잘 참으니까 믿음이 좋아. 잘 참는데 속에서 우락우락해 막 아주. 저걸 죽여 살려, 저걸 죽여. 착한데 겉으로는 착한데 속에서 저걸 죽여, 저걸 살려. 궁시렁궁시렁. 착하죠? 본색이 착하죠? 이래서 이 우리의 본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의 본색을 반드시 보게 만들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색이 드러나면 흉측한 거죠. 그게 내 모습 그대로. 누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탕자가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까지 다 차려입고 가나요? 아주 흉측한 모습 그대로 가죠?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더럽고 냄새나고 몸무게가 몰골이 흉측하고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가요. 여러분. 거기서 꾸미고 갔단 말, 세수하고 갔단 말이 없어요. 뭐 배불리 먹고 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요? 탕자가. 뭐 맨날 우리 탕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탕자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쵸? 탕자랑 나랑 상관이, 탕자는 탕자고 나는 나야. 탕자는 성경에 나오는 거고 그냥 나는 나야. 항상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맞죠? 근데 그 탕자를 나라고 생각해? 꼭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늘 탕자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야.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도 아니고. 뭐 60년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거는 누구한테 한 얘기? 너희가 아까 나왔죠? 누가? 너희가. 그럼 이 성경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15장 20절 시작. 아니 19절부터 해서 여기 16절부터 16절부터 예. 하여튼 16절부터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풀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뭐 바뀐 거 있나요? 그대로 가죠. 15절부터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를 어디로 보내어?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쵸? 얼마나 가난해. 지금 말도 못하는 거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게. 그러면 그 정도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비참한 거죠. 안 비참해요? 예. 줄여 죽는구나. 얼마나 피골에 상접했겠어요. 근데 먹는 걸 일부러 안 먹어요. 살 빼려고. 이게 다 장난이에요. 운동을 해야지. 그렇죠? 운동을 해야죠.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어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예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한테 갈 기가. 여러분 아직 먼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난 뭐 다 된 줄 아는데 뭐예요? 거리가 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난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우리의 중심. 이거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네 마음 자세가 어떤가 그걸 보는 거지. 근데 뭐 거리는 먼데 지금 준비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거리는 먼데. 그렇죠. 뭐 누구나 다 뭐 괜찮아서 회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괜찮아서 회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그럼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지. 괜찮으면. 다 아니다라는 얘기야. 다 아니다. 다 아니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야. 지금 다 아니다. 너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저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아닌 거예요. 저도 뭐 회개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될 자격도 없고요. 근데 단지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변화되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할 뿐이에요. 근데 내 주제를 보면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이 간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임하고. 그러니까 누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나. 그럼 꾸며서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니까? 내 모습 그대로. 누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럼 주일날 오니까 내 모습 그대로 하니까는 일주일 동안 씻지도 않고 그냥 나는 게으름행이가 그렇게 와야 되겠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난 더럽게 하고 교회 와야 되겠네? 그러면 내 모습 그대로니까 우리 집 더럽고 아주 냄새나고 뭐라는데 나는 그 냄새나는 거 그대로 와야 되겠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니까. 뭔 변화? 마음의 변화. 그럼 내가 악독하면 악독한 모습 그대로. 어? 내가 악독한 걸 알아야 돼. 그렇게 내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내가 거짓말쟁이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 걸 아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로 계속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 걸 알아야지 여기서 주님을 찾고 이제 여기서 정말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 거짓말쟁이에서 정말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 걸 알아야지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대충 나는 그냥 거짓말쟁이지. 뭐 나는 대충 악독하지. 이러면 만나려고 하겠어요?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나는 그냥 좀 대충 못돼 처먹었지.
이 정도 갖고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변화가 있어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악독한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 주제를 알아야지 이 여기서 그렇게 살고 싶겠어. 그런 사람은 그런 모습에서 안 살고 싶죠.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해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너 이제 진짜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구나.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와요? 오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내가 막 괜찮은 사람 돼서 주님 만나려고 그래. 아주 맞아 안 맞아? 더 착해서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더 착한 척을 해야 돼 막. 내가 착하게 아주 내가 굉장히 예의가 발라가지고 만나야 돼 막. 아주 예의를 막 갖춰서 며칠이나 가. 며칠 가?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들어서 주님 앞으로 가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돼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내 모습? 그죠? 지금 뭐 바뀐 거 있나요? 아들이? 마음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어요? 품꾼의 하나로 내가 들어가만 봐도 얼마나 쥐염녀매를 먹고 막, 그쵸? 줄여 죽게 되어지고. 그래도 아버지 가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어떻게 빌려서라도 내가 옷이라도 새로 가까이 입고 그래도 괜찮게 해가지고 집에 가야지. 어떻게 그러고 집에 꼭 이런 식이야. 꼭 우리 인간적인. 맞아 안 맞아요? 아버지께로 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두렵고 추한데 돈이라도 달러라도 빌려서 맞아 안 맞아요? 돈을 빌려서라도 사채를 빌려서라도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딱 하고 또 괜찮게 하고 좀 가야지.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죠? 그래 안 그래? 꼭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는데. 그거 지금 안 그래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나를 준비 잘해서 막 가려고 하는 이런 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내가 아닌가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쵸?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보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꼭 그런 식이야. 어디로 오는데? 그러니까 회개가 돼요? 안 돼요. 더 거짓으로 나를 꾸밀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적인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이 얘기예요. 뭔 식으로? 인간적으로. 그걸 만나야 못 만나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럼 20절 같이 선포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먼저 봐요? 아버지가. 그 사람이 먼저 봐요? 누가 하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오시는 거라고. 하나님 나한테 오신다고.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나는 마음이 바뀐 거지요. 거리는 아직 멀어요. 내가 뭘 잘했다고 무슨 하나님 만나고 무슨 내가 나한테가 은혜가 있면 그런 마음은 없어. 나 이렇게 안 준비된 왜 나를 이런 마음 전혀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못돼 처먹은 거 하나님 나 만나주실까? 이런 마음이지. 웃기지? 다 이렇게 못돼 처먹은 나를 만나주실까? 이 죽일년을 이 짐승 같은 년을 만나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도서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나왔는데, 그래도 날 봐주시겠지? 설마 나를 떨어뜨리시겠어? 나를 모른다 가시겠어? 내가 이렇게 안 빠지고 나왔는데, 다 누구 생각? 하나님 사람 생각. 무슨 생각? 사람 생각. 사람 생각. 그런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해. 품꾼이 하나로. 얼마나 이게
그죠? 그렇죠. 이렇게. 뭐가 변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마음이 변하니까 이제 가려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누가 먼저 알아요? 아버지가.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마음이 바뀌면 주님이 아셔요. 내 마음을 모른다고? 네 마음이 아직도 아니고 모르지, 하나님이. 아는 척 안 하지. 네 마음이 바뀌었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벌써 역사가 임했겠지. 네 마음이 아직 아닌 거지. 넌 아직도 세상이 더 좋은 거지. 그렇죠? 맞나 안 맞나요? 세상의 근심이 더 강한 거죠. 영적인 근심이 더 강해요? 세상의 근심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윤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다 누가 지금 해요, 그때부터? 누가 다 일을 이루셔요? 누가 하세요, 누가? 내가 하는 게 많아요? 나는 마음 돌이켜서 가려고 이제 할 때 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 역사를 안 일으키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안 바뀌어 있잖아요. 겉으로 척은하지만 그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둠만 춤을 추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도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주님이 다 이끌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게 거듭나게 되면 막 내가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고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이 거듭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달퍼요. 가면 갈수록. 맨날 동계산만 하는 거야. 예? 예? 맞죠? 그럼 또 돈이 들어오나? 돈 계산하면. 돈 더 안 들어와, 돈 계산하면. 나 옛날에 믿음 없을 때 돈이 뻔하잖아? 또 카드값 있고 맨날 뭐 계산할까? 돈이 없으니까 여기다 메꿔 이거 저기다 메꿔야 되잖아. 그쵸? 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고 나 흥청망청 쓰란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막 하고 하나님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아니죠. 내 중심을 보여드려야죠. 내 중심이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중심. 돈은 막 쓰면서 돈 많이 들어오길 바래요. 그럼 막 쓰면 하나님 다 채워주셔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어요. 빚 지지 마세요. 빚 먼저 갚으세요. 항상. 뭘 먼저 갚아요? 빚.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 할 걸 하고 해야지. 빚은 잔뜩 있는데 계속 내 걸 쓸 거 없으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이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집안 꼴딱 망해버려요. 돈은 없는데 카드를 계속 써. 이 사람 때문에 집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지면 항상 빚을 먼저 갚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어져요. 그럼 돈에 이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굉장히 고달퍼요. 기쁨이 사라져요. 맞죠? 또 사람이 또 노예가 되어져. 이것도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돈, 명예, 이 섹스 쾌락. 이 귀신이 우리를 묶는 무기예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돈, 명예, 쾌락. 이 섹스는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 뭘 말하는 거예요? 중독. 돈, 명예, 중독. 꼭 섹스인데 섹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 중독을 말하는 거죠. 돈, 명예, 중독. 이게 사람을 묶는 어둠의 무기예요. 여기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돈, 명예, 중독. 돈, 명예, 중독. 이 명예 때문에
이게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이 명예는 뭐 꼭 뭐 대통령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그런 말 판사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자존심이 그런 직위가 없는 사람은 뭘로 그 명예냐면 자존심이 자기 명예예요. 자존심. 이 거짓 자아죠 사실. 원자 거짓 자아. 그래서 사람한테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괜히 사람한테 괜히 싫으면서도 막 좋은 척하고 괜히 미우면서도 괜히 막 위하는 척하고 별로 아끼지도 않는데 막 아끼는 척하고 네? 다 이게 그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묶여있다 이 얘기예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여기에 안 묶여있질 않아요. 잘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돈, 명예, 쾌락인데 이게 중독이에요. 지금 오늘날. 여기에 자유로우신가 봐보세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누가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지만이 여러분이 여기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뭐가 임해요? 회개. 지금 회개가 임하는 거 이제. 누가 오셔요? 아버지가. 내가 가려? 내는 마음에 이제 변화가 온 거야. 마음의 변화. 아, 이제는 돌이켜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 내가 이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나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을 이제 진짜 만나야 되겠다. 결단이 온다니까요. 예? 그때부터는 그냥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벌써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냥 하는 결단인지, 그냥 립싱크인지, 그냥 보이기 위한 건지, 그냥 한번 해보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해보지가 아니라니까, 그런 마음이 와요, 이제. 이젠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와요.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더 이상 나는 그냥 죽겠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한다? 나는 죽는구나. 이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그 사람이 안 돌이킬래? 안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가 임하는 거, 이렇게 주님이 아시는 거, 이렇게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척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럼 주님이 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 그럼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내가 나 그래 조금 나 악독하지. 나 좀 그래 못돼 처먹었지. 아 그래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 그래 나 좀 거짓말 좀 하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본색이 그럴까요? 대충 내가 거짓말 하지. 내가 보통 그냥 악독하지.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통 그냥 대충 악독하지예요.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럼 대충 악독하겠어요? 대충 거짓말 하겠어요? 대충 미워하겠어요? 아니죠. 미워한데 살인적인 미움이 나오죠. 이 거짓말 하는데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이에요. 대충 거짓말을 해요. 내 자체가 거짓인데 이런 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교회 맨날 잔다고. 자는 사람 늘 자요. 늘 잡생각하는 사람 늘 잡생각하고. 맞죠? 네. 늘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늘 했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어둠에게 잡혀있고 눌려있기 때문에. 눌려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증거가 이거 할 때는 괜찮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마귀한테 잡혀서 악독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한테 잡혀서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이에요. 살인이 아니라고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면 아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진짜 살인이에요. 목회자 하나 죽인다니까요. 미워하면요. 암도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그러죠.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꼭 뭐 유전이어서 내가 뭐 생활을 잘못해서, 물론 그런 세상적인 그런 원인도 있어요. 예? 워낙 스트레스 많이 받는, 왜냐면 너무 못되게 하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목에서 그런 거 행동하는 분들이 뭐겠어요?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어디에 사로잡혔겠어? 그렇지. 그러니 그한테 시들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뭔 전쟁? 영적 전쟁.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을 겪어요. 실제적으로 당해요. 그냥 립싱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저희도 막 아프기도 하고, 막 눌리기도 하고, 막 그래. 그것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예?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목회자를 위해서 진짜 생명공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뭐라고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중보. 목회자를 위해서. 근데 중보는 안 하면서 비판만 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사실 유튜브에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저는 사실 마음이 아파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예?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쵸?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소경이 인도하는 거죠.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라면은 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뜨더러, 그쵸? 그럼 성도들이 깨워서 기도하고, 만약에 또 성도들이 죽어있으면 또 목회자가 또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늘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늘. 그래서 늘 그 영적인 소리를 하는 거죠. 깨어나도록. 이렇게. 서로 상주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누굴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누가 얘기해야 돼요? 내가 얘기해야 되죠.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나는 안 돼요, 주님.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내 입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나로는 안 돼요. 나로 안 돼요. 나로 안 되어져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요. 내가 깨뜨려져야 돼요. 내가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이 거짓 자들이. 주여, 나는 안 돼. 나는 안 된다니까. 나는 안 된다니까.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안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내 자아를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야 돼.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게 안 깨뜨려져요. 예수님으로 밖에는. 예수님으로 깨뜨려진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주여, 그걸 알게 해주셔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주님.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주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나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나의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회가 오는 게 아니야. 다 때가 있는 것이야. 때. 그 때가 있는 것이야. 때. 아버지의 때. 내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때. 시간이 있겠지. 여유가 있겠지. 내일 하면 되지. 아니 내일 모레 하면 되지. 내년에 하면 되지. 아니요. 때가 있어. 하나님의 때가. 그 때를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 때를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깨달아야 돼요. 주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누구인 줄 알기를.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 줄을 몰라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내 본색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본색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내 본색을 알게 해주세요. 내 본색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착한 사람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예의 바른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요, 충성하는 사람이요, 나의 본색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본색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를 꿈꾸네 하나로. 그런 마음이 와야 돼. 그게 마음의 변화야. 꿈꾸네 하나로. 나 여기서 죽는구나. 죽어 이제. 그래 이제 스스로 돌이켜. 억지로 안 돼. 억지로. 나 이러다 죽겠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꿈꾸네 하나로만 여겨줘도. 그런 마음이 와야 돼. 그런 마음. 이게 마음의 변화가 와야 돼. 억지로 한번 해볼까? 될까? 난 안 될 거야. 나 하나만 할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쪽팔리지. 다 계획이기도 하는데. 나만 안 되면 어떻게 쪽팔려서. 나만 안 되면 어떻게 쪽팔려서. 그게 아니야. 그런 게. 내가 제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제일 직분이 높은데